할렐루야,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슬기로운 묵상 생활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마지막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 예배에는 회개가 있고 새로운 계획과 결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참여하셔서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시고 지나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미리미리 오셔가지고 차 한잔들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모두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기로운 묵상 생활 시즌4 259번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는요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오늘 묵상의 제목은요 세상의 빛입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빛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 바로 전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율법으로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말씀이 바로 빛에 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은 이때가 바로 초막절 직후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죠. 초막절에는 그들은 촛불을 밝힙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광야 생활 동안 불기둥으로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빛에 대한 교훈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직접 동참했던 이 의식을 연상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은 참될 수가 없다, 무효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이 율법에 의하면 두 명이 어떤 사실에 대해 증언해야 그것이 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 이렇게 두 분이 증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빛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율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요, 여러분, 세상의 빛인가 아니면 어둠인가 하는 이 증거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스스로가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빛의 삶을 살아가는가? 내가 어둠에 있는가? 이것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의 증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시는 것은 제3자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 역시 제3자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는 하나님의 인정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의 동의와 인정 또한 이
빛으로서의 삶이 온전한가 아닌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가 빛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주님의 빛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나의 삶을 주변에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런 의미에서 제3자의 증언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 그리고 돌을 던지려 했던 그 군중들, 나아가 음행한 여인, 그 여인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두움입니다. 뭐 하나 밝고 깨끗하고 그런 것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둡고 무섭고 캄캄하고. 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빛으로 끝나게 되었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괜찮은 한 해였습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주님의 빛이 있었다고 생각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를 새로운 결단으로 잘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초대교회가 그러했듯이 저희들 빛 되신 주님을 품고 많은 이들에게 칭송을 받는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어떻게든 열심히 달려온 저희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